인류 최초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뭘 닮았다는 이야기인지, 어떤 형상을 가져왔다는 이야기인지, 표현상으로는 그분의 굉장히 중요한 많은 것들을 갖고 온 것 같은데, 문자적으로는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봄으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실체가 반영된 그림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들은 그분의 그림자인 거죠. 또 그림자라고 얘기 들어보면 또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떤 거의 그림자냐? 보통 그림자란 실체가 있죠. 그리고 그림자의 외곽, 라인은 실체의 외곽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처럼, 사람처럼 생기셨구나. 근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형상은요, 외형보다는 성품이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품성,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로 치면 삶의 스타일, 어떤 내적인 중요성, 또 행동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못지않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좀 일부하고 상황이 다른데요. 일부는 다들 빽빽이 앉아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는데 소외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한번 해보세요.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아는 거죠, 그냥. 믿어지기보다는 성경은 그렇게 정리해주고 있구나. 그러니 나도 100% 이해되지 않지만 그분의 그림자로서, 그분의 실체를 이 땅에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란 사람의 그림자, 동물의 그림자, 사물의 그림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그림자, 사물의 그림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냥 본체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림자가 뭘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들어진 우리, 그분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인 우리는, 그때 그림자는 실체 모양과 삶과 그가 이루는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인생들이 연결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이지만 다른 그림자하고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존재죠. 그래서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볼 때 이 그림자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함으로 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자된 사람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어떤 소유물이나 또는 부려먹는 종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보여진다고 하죠. 그때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어떤 정도의 경계, 바운더리를 갖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본문은요, 그림자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본문을 보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뭘 할 수 있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가 무슨 뜻일까요? 임의로. 마음대로. 선택권이 본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마 개역개정 번역할 때 조금 더
요즘 말로 번역했으면 이해가 쉬울 건데 임의로 하니까 이게 뭔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들도 있죠. 특별히 젊은이들, 어린이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행동의 내용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은 그걸 기록해 놨죠. 두 번째,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먹는 것을 기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명확합니다.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본문에서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가 무슨 뜻일까요? 예외 없이. 예외가 존재하지 않고 먹는 즉시 죽는다. 심지어 그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죠. 한 번 먹었는데, 인류의 조상이 먹었는데 그 조상이 먹은 것이 그 후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반드시 예외 없이 모두가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갖고 있는 경계, 바운더리와 한계입니다. 신앙은요, 이 경계와 한계를 찾아가는 거예요. 영성을 뜨겁게 한다는 것을, 영성을 깊이 한다는 것은 이 경계와 한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경계와 한계가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요.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같이 보시죠.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장면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와 한계를 무너뜨린 장면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 하나님의 경계와 한계를 무너뜨린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합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한 번도 피해보지 않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또 서로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불신합니다. 부부가 아담과 하와죠. 그들이 불신하는 내용을 주고받습니다. 물론 이 불신은요, 사실에 입각한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 이 사건 이전까지 남녀의 관계는 평등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게 불평등한 관계로 바뀝니다. 또 이 사건 이전의 노동은요, 행복한 노동이었습니다. 성과도 대단했습니다. 본인이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이 속성과 함께 연결되면서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성과를 하나님이 옳다고, 잘했다고, 충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노동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건 이후의 노동은 바뀝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방해하는 노동이 됩니다. 노동이 고통을 동반하기 시작한 겁니다. 때로는 고통이 너무 커서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또 이 전까지의 출산이라는 것은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기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의 출산은 어떻게 바뀌냐면 고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출산은 영원한 삶으로 가지 않고요, 죽음을 향하는 여정으로 설명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방 읽은 창세기 3장에 이 경계와 한계를 무너뜨린 사건, 이걸 통해서 세상은요 180도 바뀝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회복이잖아요. 뭘 회복합니까? 무너진 경계와 한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경계와 한계가 있는데, 하나는 인류적인 경계와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개별적인 경계와 한계가 있습니다. 인류적인 경계와 한계는 누가 회복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죠. 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 같은 걸 통해서 회복이 되죠. 근데 여러분 개별적인 구원받은 백성의 경계와 한계는 누가 회복합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역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와 한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와 한계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찾아가는 여정을 영성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영성이 깊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가졌다는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나 잠언은 인생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한 장씩 읽으면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들이 쏟아져 있는, 집중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솔로몬이 성공해서 쓴 거라고요. 아니요.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망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글은 성공담이 아니고 실패담입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돼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도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경계와 한계를 찾아갔다고요. 알게 됐다고요. 그리고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본문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등장하는 게 경계와 한계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와 천하 만사. 이게 예외 없는 모든 상황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또 거기 등장하는 기한과 때, 그게 경계와 한계입니다. 인생이란 그 경계를 찾는 것이고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자기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답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경계는요, 범위를 말하고요, 한계는 능력을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한 능력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죄를 짓는 것이고 세상을 파괴하는 거죠. 솔로몬은 그거를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경고했냐면 14쌍의 이야기로 경고합니다. 28가지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2절부터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롭게 할 때가 있느니라. 총 14쌍 28가지의 이 이야기를 조금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건 2절과 3절에 나오는 때 세 가지입니다. 먼저 2절을 보면요. 날 때와 죽을 때입니다. 여러분, 날 때는 사람이 시작할 때고 시작되는 거죠. 본인이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또 하나, 죽을 때는 사람의 끝입니다. 둘 다의 특징은요. 사람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태어나는 문제는 본인이 뭘 선택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죽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간혹 참 깔끔하시고 영성이 깊고 기도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또는 2달 전부터 자기의 사물들을 잘 정리하고 물건을 깨끗하게 만들고 옷을 빨고 그리고 자기 몸도 청결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어느 날 밥 잘 드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침소에 드셔서 아침에 못 일어나시는 그 장면을 지켜본 가족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님이 또는 아버님이 자기 죽음을 아신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은 좀 솔직해야 돼요. 아셨을까요? 죽는다는 것은 알았겠지만 그 시간에 죽는다는 것은 몰랐을 겁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또 반대로 자다가 가면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니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람은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또 이 두 순간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입니다.
부모의 수고, 산파의 노력, 우리로 치면 병원과 의사의 수고, 이게 없으면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없고, 동시에 죽는 것도 가족이 없고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일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러면 이 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절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작의 때와 죽는 때가 가장 처음을 언급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 중요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출생과 죽음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3절은 죽일 때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죽일 때란 표현은 살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살인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전쟁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들. 적이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를 침탈해요.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저항해서 싸울 수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는 자를 죽이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요. 이런 경우가 일상에서도 벌어져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성경은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물론 얼마나 사람이 정확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죽일 때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나머지 이야기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머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삶에는 시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엄격하게 키울 때가 있고요. 자유롭게 놔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엄격하게 키워야 될까요? 자녀는. 여기 자녀가 한 분 계신데 언제 저 아이를 엄격하게 키워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대학 가고 말 알아듣고 이러면 엄격하게 키워야 된다고. 그때 가면 다 알아들을 거라고. 키워보신 분 다 아시죠? 그때 가서 말을 듣던가요? 엄격함은 어렸을 때 통하는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이거 되고 이거 안 되고 해야 되고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잘 먹고 입히고 가르치면서 재우면서 이걸 해놔야 커서 그걸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 여기서 말하는 시기가 그런 거예요. 엄격하게 키울 때, 자유롭게 놓아줄 때, 부모와 함께 할 때, 아니면 떠나보낼 때, 건강할 때 또는 아플 때, 또는 공부할 때, 돈 벌 때, 일할 때, 이런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적절한 때를 통해서 뭘 찾는 거냐? 경계와 한계를 찾는 거예요. 어떤 지역을 얼만큼 넘어가면 안 되고 어떤 능력은 이만큼 쓰면 안 된다는 걸 누가 보여줄까요? 자녀에게. 부모가요. 부모밖에 못 보여줘요, 사실은요. 선생님들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에게는 한 명의 학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20-30명의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니 선생님이 초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한 모든 학생을 그렇게 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신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 옆에 있는 거라고. 이 땅에는요, 부모가 자녀 옆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좋아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모가 옆에 있다면 그 역할을 잘 하라는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또 하나는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일은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 여정 또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자녀이겠죠. 부부 서로가 또 그러겠죠. 선생님에게는 학생이겠죠. 직장 동료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홀로 산다고 하더라도 주변인과 이런 일들이 가능한데 이 일들의 핵심이 뭐냐? 서로 소통하는 관계를 통하여서 때를 적절하게 막아주기도 하고 키워주는 관계를 통하여서 자신의 경계와 전체의 한계들을 찾아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때란 또는 경계란, 한계란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재주가 덕을 넘지 못하게.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덕, 예의, 법 이걸 지키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덕이 더 중요하지 재주가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불의가 공평과 정의를 넘어가지 못하게. 불의한 자가 정의를 이기지 못하게.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해야 되는 거죠. 개인이 공동체를 파괴하지 못하게. 개인이 공동체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걸 이해하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못 어울리는 사람 실제 존재합니다.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공동체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그분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직접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보여주고 공평과 정의를 보여주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존중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선을 넘지 않는 삶을 사는 이야기를 이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 말이 이 말입니다. 설교 제목인데요. 경계와 한계라는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사람, 한계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죠. 신자가 그렇지 못하면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영성이 없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안 깊은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한계와 경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출생은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출생하잖아요. 그분의 돌아가시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 두 사건에는 자기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 본인이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과 똑같이 되는 과정을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만 특별하게 표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출산되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이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전체 생애는 보통 33년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30년은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평범 이하의 삶을 사셨습니다. 유명한 가문도 아니고 그다음에 직업적으로도 목수의 아들이었으니까 별 볼 일 없었고 갈릴리라는 가장 총구석에 살았고 변방에 살았고 경계 지역에 살았고 어린 시절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편모 가정의 큰아들로 자랐습니다. 온갖 약함 속에서 30년을 사신 겁니다. 간혹 예수님이 어렸을 때 벌렸던 되게 재미있는 사건들을 기록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성경으로 채택하진 않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건의 기록이 기이하기하고 관심을 갖긴 하지만 성경으로 드러놓을 만큼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어떤 사람들의 바램이 들어있는 기록이 아닐까? 그래서 그분은 특별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닐까? 그 정도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사람이었고 그의 어린 시절 이후 30년 동안은요. 특별한 능력 없이 촌부로 산 겁니다. 별 볼 일 없게 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였고 한계였는데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31살이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세례를 하고 나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분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게 공생애입니다. 그분의 공생애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거였고 이적을 베푸는 거였고 병을 낫게 하는 거였고 무리를 걷는 거였고 오병이어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아니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놀라운 역사들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날마다 분초 단위로 나타났다면 세상은 그냥 구원됐을 거거든요. 세상은 그냥 바뀌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일 또한 경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한계가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모두를 고치시지는 않으십니다. 모든 귀신을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고, 그분은 추종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새벽에 산을 오르시고 스스로 물 위를 걸어 건너편 마을로 가시고 사람들을 피하시고 자기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판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처음으로 드러내시죠.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고. 3번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단 3번의 기도를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치열하게 결론이 날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3번 내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지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경계와 한계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성은 30살까지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뭔지 우리가 모르고요. 3년 동안의 영성이 드러나는데 여러 가지 막 치유, 이적, 그 다음에 뭐 무리를 걷고 5,000명을 먹이고 이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 사건의 정리된 내용은요, 자신이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경계를 지켰고 자신이 하지 않아야 될 한계를 지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영성은요, 무슨 뭐 이렇게 신비로운 뭘 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막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계 한계를 지키신 거예요. 영적 전쟁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영적 전쟁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겠죠. 근데 그건 역시도 자신이 넘어서지 않아야 될 경계에 서는 것이었고요. 자신이 올라가지 않아야 될 한계에 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싸움은 자신의 경계와 한계를 정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하실 수 있죠. 근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그 말 한마디에 사탄은 꼼짝 못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꾸짖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이 돌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얘기도 하셨고요. 근데 실제 돌들이 변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하는 일 자체를 시도조차 하지 않으므로 자기의 경계와 한계를 지키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갖고 너희를 진멸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안 하십니다. 왜?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자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려고 애쓴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경계와 한계를 지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뭘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의 경계와 한계를 지키는 거고요. 동시에 여러분 개인적으로의 한계와 경계를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무한 욕심, 신앙 안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헛된 꿈, 신앙 안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대박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교회는요, 대박이라는 게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뿌리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간혹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움들이 있을 겁니다. 이끄심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거는 일상화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는 군대를 가죠. 저희 큰애가 군대 갈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러 번 한 말이 있는데, 당신이 대신 가면 안 돼. 당신 갔다 왔잖아. 또 가. 그러니까 이제 아내 앞에서 군대 얘기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또 가라 할까 봐. 또 하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대신 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꿈 중에 가장 험악한 꿈이 재입대거든요.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에게. 부담되고요, 이게. 근데 국방의 의무가 힘드니까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바깥에만 많을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사실은요. 자신의 몸과 형편에 따라 못 간 분들이 계시죠. 그거는 존중돼야 됩니다. 상황과 역할 때문에 못 간 분 계십니다. 존중돼야 됩니다. 왜? 그걸 예외로 나라가 인정한 것은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억지로 뺐다면 문제죠, 사실은요. 한 신자의 아들이 국가가 주관하는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 대회에서 1등을 하면 군 면제입니다. 예선을 치렀는데 4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선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대회에 관련된 분이 찾아왔습니다. 돈을 좀 쓰면 아들이 확실하게 1등할 수 있다고.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부모가 서로 일순간 우리 아들이 군대를 안 갈 수 있다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신앙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양심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들에게도 그런 어떤 이야기가 들렸을까 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실력으로 대상을 받아서 군대를 안 가는 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군을 빼는 건 할 수 없는 일이다. 신앙 안에서 난 못한다고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들도 그렇다고 동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면제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과 그것을 편법으로 따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의 입장에서 불법으로 그걸 따내긴다면, 차지한다면, 사버린다면 그건 경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한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계를 진짜 불법적으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군에 대해서 자유로울까요? 또 그 일만 불법으로 할까요? 대부분 그런 일은 당사자가 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하죠. 몰래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언젠가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더 흥미로운 건 이런 거예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정부 요직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고 산다는 것을 개인으로는 판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그분들이 펼치는 정책이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이미 본인은 그 대열에서 열애돼서 마치 그 대열을 내려다보고 있는 무슨 지배자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될 일인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절대로 안 될 일인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런 게 있었다며요. 아주 덕망 있는 장로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우리 아들 군대 안 가게 해달라고. 그분이 진짜 안 갔대요. 그때 기도응답 감사 헌금 냈다고. 그게 교회가 망한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안 갔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건이 모두 종결됐다면 갔어야죠. 당연히. 가는 것도 기꺼이 갔어야죠. 그리고 장로님은 헌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들 군대 간 거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복무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사건을 한 걸음 더 나가보죠. 당당하게 불법을 거절한 부모님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대회에 참여해서 진짜 1등을 했어요.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 때문에 군복무를 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대회에 1등 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군 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1등 반납하고 그 주는 특혜를 반납하고 군에 간다면 그가 갖고 있는 신앙, 그가 갖고 있는 인격, 그가 갖고 있는 덕, 재능을 넘어서는 능력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걸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겁니다. 욕먹을 겁니다.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특별히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게 경계를 튼튼히 하는 겁니다. 그게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경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스스로 한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더 차원 높은 겁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있죠.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남자아이들이 우리나라 국적 포기하면 군대 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에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입대한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야, 너는 안 올 수 있는 걸 왜 왔어? 그들이 너무 상식적이고 평범한 대답을 하죠. 나라는 누가 지켜? 우리가 지켜야지. 이 평범한 말 한마디를 실현한 사람이 경계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한계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신앙인한테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의 대부분 사람들이 군대를 빼려고 하더라도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되는 게 신앙임을 알고 그런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군생활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덤벼들 때 그들이 경계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으면 그들의 영성이 깊은 겁니다. 영성이 참 깊은 겁니다. 대단히 깊은 겁니다. 신자들이 경계와 한계를 무너뜨리면 그들이 맺는 열매가 뭐겠습니까? 육체적인 열매죠. 육체적인 열매는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주어진 경계와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맺는 열매는 뭘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세상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걷지 않는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걸어가는 그 길을 가장 앞장서서 세상의 방법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 라는 얘기가 나오죠. 심지어 하나님이 욕먹게 되는 거죠. 이게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유혹이 아무리 크더라도요 자신이 지켜야 될 경계와 한계를 지키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걸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경계를 보여주고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건강한 교회도 똑같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구해야 되는 문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쩌면 돈으로 해결하고 어쩌면 편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안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그 선택 눈 찔끔 감고 그냥 쑥 들어가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좋고 편안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아니오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아니오가 우리 안에 다수로서 아니 전부가 그 반응을 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한계 아래 살려고 애쓰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영성 깊은 분들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정서적인 건강입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빨리 가고 싶어서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높이 가고 싶어서 한계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제약한다고 억누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경계와 한계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경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파괴되는 순간 그것은 육체적인 열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물질이 더 들더라도 경계와 한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경계를 견고히 하고 한계를 견고히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영성 깊은 교회라는 사실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렇게 만드는 정서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깊은 뜻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예인 식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그 경계와 한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울 줄 아는 그런 영성 깊은 예인의 식구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